새 에덴의 노래 아름다운 연주로 오늘 반올림을 장식해 주신 두 연주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올림 프로그램을 맡게 된 김미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콘서트 반올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식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올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샵이죠. 네, 사실 이 반올림은 처음에 원래 반음은 없었습니다. 원래 피타고라스 수학자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사실 완전 음정 5도가 있었는데 그 5도에 의해서 1도 음정, 4도 음정, 5도 음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음정의 개념이 나오면서 나중에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반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샵, 반올림, 그리고 플랫, 반내림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요. 이 반올림의 의미는 언제나 희망을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리고 점점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러한 걸 나타낼 때 사실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이 반올림은 사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반올림인데 이 반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음정의 반올림이 아닌 심정의 반올림, 사랑의 반올림, 그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언제나 성장해 가면서 완성한 인간, 정말 완숙한 인간,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올림의 의미를 갖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올림은 여러 식구님들이 찬양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반올림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연주자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정성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참 부모님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반올림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적극적인 여러분의 동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반올림은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반올림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내 마음의 찬양 이야기. 첫 번째 모시게 될 식구님은 초창기 때부터 변치 않는 심정과 정성으로 참 부모님을 섬기며 섭리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 사정으로 직접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정옥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자, 오늘 이렇게 찬양 콘서트 반올림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구님들을 위해서 처음 어떻게 입교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처음에 다락론을 강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탄이라는 게 뭐라는 거 보통 그냥 난 그때 종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뭐 사탄이 뭐 어쩌고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아, 사탄의 존재가 그러면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냥 알고 한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나를. 그래서 오라는 대로 또 가서 또 그 다음에 뭐 창조월지도 듣고 뭐 복귀월지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도 그렇게 금방 마음에 와 닿거나 뭐
긍정적이고 이해는 가더라도 내가 여기에 합류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근데 식구들을 시켜서 간증도 하시고 노래도 시키고, 그런데 나는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좀 쉬라고 하셨으면 좋은데 10시가 되어도 11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가서 쉬란 말이 없으시고 식구들을 그냥 놓아두시고 노래도 시키시고 간증도 시키시고 아버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12시가 지나더라고요. 12시가 지나도 들어가시지도 않고 가서 쉬란 말도 없고 1시가 되어도 안 올라가시고 2시가 되어도 안 올라가실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데가 어디가 있나.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고단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앉혀놓나 하고 속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2시가 지나서야 그때서야 아버님이 2층으로 올라가시, 그 청파동 아래층에 계셔서 말씀하시다가 2층으로 올라가시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셔요. 유협회장이 원리 강의를 이제 창조 원리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 원리가 나는 얼마나 그냥 재밌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긍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잘 받아들이니까 유협회장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공명이 잘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앉아서 이제 유협회장님은 서서 강의를 하고 칠판 놓고 강의를 하시고 나는 앉아서 듣는데 아버님이 내 옆에 딱 와서 앉으시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옆에 앉아서 같이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꼼짝이나 하겠어요. 나도 부동자세로 그렇게 원리 말씀을 들었죠. 이틀을 원리를 듣고 나서 그러고서는 내일은 이제 간다. 전주에 이제 내려가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통일교 교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는 통일교 교인이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가졌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쇼핑하고 놀고 오라고 하고 저녁 때 이제 가서 인사드리러 내일 아침 첫 차로 전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 시작하시는 거야. 그때가 아마 6시나 7시 저녁 그랬을 거예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정열을 들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저 가겠습니다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 8시, 9시가 되니까 저녁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는 꼭 가야죠. 하고서는 저녁상을 들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아버님 상에 있는 것들 전부 우리 상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주시고 저녁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단을 안 하셔. 말씀 좀.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녁 먹는지 말씀을 듣는지 하여튼 열심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다 먹고 나서는 이제 가야겠다고 하는데 그럴 여유를 주시잖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지시험에는 자꾸 나를 찔벅거리면서 가자고 인사하자고 자꾸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아버님이 너무 열심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근데 그 강의가 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자 10시가 되어도
안 그치시고 11시가 되어도 안 그치시고 그때 12시가 되면 저 교통 저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에 12시 통행금지가 사이렌이 부네. 그러니 뭐 어떻게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2시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내가 그때까지도 내가 통일교회 내가 들어오겠다, 내가 통일교회 이제부터 다니겠다는 결심이 안 섰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아버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먼 빛으로 본다고 해서 인정 않는다. 내가 하나님은 내 품 안에 꽉 안아들이지 않고는 나는 그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명을 받은 것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해도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니까 하나님 인정할 건데 아버님은 그것도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품에 꼭 품어서 안아보지 않고는 나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확신하고 막 정확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한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나, 그러면 이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 좀 확신이 쓰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러면 내가 이분을 따라가기로 하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쓰고 그때서야 통일교회에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섰어요. 근데 그 말씀이 거의 새벽 2시경에 끝나요. 그때서 내가 마음으로 그런 것을 느낄 때 아버님도 느끼신 것 같아. 내가 어떤 결심을 한가. 그 전에는 그것을 내가 아버님이 느끼시지 못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버님 벌써 영적으로 아시고 그때서야 말씀을 2시에 끝나시더라고. 그래서야 내가 통일교회 들어갔다고 결심했어요. 아버님이 한 번 이제 찬송을 하시면요 5, 6번 하세요. 계속. 그런데 아버님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5, 6 똑같은 찬송을 계속 하시냐. 아버님은 그 복기 하늘 뜻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 심정에 사무쳐가지고 한이 없어요. 부르셔도 한이 없이 한이 안 풀리니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4-5번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찬송 우리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영광의 은사는 아버님이 계시받으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버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양곡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곡을 한번 조금 불러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동산의 노래. 이거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 식구 중에 여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시를 받은 영계에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영계에서 이 사람은 알고 부르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의 노래는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시던 노래고 나도 많이 불었어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저 은향기 진동에 백합번성에 백합번성에
주 거룩한 은혜소 낯빛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아주 이정옥 회장님의 마음이 참 부모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배 사역자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는 간절한 심정을 갖고 나가는 것이 진리의 요체요 진리의 전부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초창기에 아버님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성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저는 성가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회장님께서는 참 아버님과 함께 하면서 아버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아버님의 심정을 느꼈던 이정옥 회장님의 그러한 찬양이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민진 씨를 사실 모시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진 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스트링 흠이라는 코너인데요. 원래 찬양은 사실 사람 음성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원래 그레고리안 교황이라는 사람이 하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때는 사실 라틴어로
교황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가톨릭에서 하늘 앞에 더욱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성가대의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운데 그 교황이 성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그레고리안 찬트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음성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늘은 감동한다. 그렇게 해서 노래는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더욱더 아름답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점점 발달하여서 기악이 나오면서 반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반주의 역할을 하던 기악이 나중에는 독주자로서 연주가 가능해진 거죠.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악기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곡, 또 찬양을 위한 곡,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민지 씨를 통해서 스트링을 통한, 악기를 통한 연주자로서의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전 조민지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노래를 불러드릴 때 항상 솔로를 하면은 제가 조민지 씨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연주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서 우리가 왜 이런 진행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일단 성가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악기로서도 이제 그 멜로디를 전해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시죠? 지금 임신 몇 개월이십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정말 힘들 때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조민지 씨는 지금 천복궁에서 이제 성가대를 위한, 예배를 위한 사역자로서의 굉장히 성실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민지 씨, 연주를 하다 보면 많은 느낌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 이거다 하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곡이 있었는지요? 네,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곡을 천복궁에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기도곡으로 가장 많이 했던 곡이에요. 맹세라는 이제 곡인데 이 멜로디가 가사 없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가장 잘 전달되는 곡인 것 같아서 가사를 보지 않고 멜로디만 연주했을 때도 참 울컥했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그 곡을 연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아기 태명을 지었는지? 지금 태명은 꿈틀이. 네. 꿈틀이. 그러면은 꿈틀이와 함께 우리 이제 3세인데요. 참 아버님의 혈통 3세. 우리 민지 씨와 함께 맹세를 한번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맹세는 우리 식구님, 원로 식구님 중에 한 분이 지으신 곡입니다. 제가 느낀 게 심정문화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버님께서 이미 이때부터 정말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의 심정을 아시면서 아버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심정을 끌어내시어 아버님께서 이런 문화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가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심정 문화가 꼽히게 된 것이죠.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심정 문화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꽃피우게 해주신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맘의 찬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반올림에 보내주신 식구님들의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반올림을 기획하면서 지난 3주 동안 사연을 모집했는데요.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을 통해 반올림은 더욱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복궁 교회에 다니는 청년 식구입니다. 저는 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면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에 외로운 섬, 거센 바람을 맞으며 긴 밤을 지새운 독도에게 잘 잤느냐 고 인사를 건네는 노래 가사에는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부모님의 애달픈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라는 가사에서는 누구보다도 처절하고 힘겨운 고난의 노정을 걷고 계시지만 뒤처져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부모님의 깊은 심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홀로 아리랑의 담담한 노랫말은 저에게 뜻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애절한 가락을 따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찬송하다 보면 어느새 불효했던 나를 뒤로하고 하늘의 심정을 위로하고 참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분의 사연을 읽다 보니 갑자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신 뒤 홀로 아리랑을 부르시던 참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난의 시련의 아리랑 고개를 손잡고 넘어 아침 해를 맞이하자고 하시던 아버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동부교구 개포교회 고길숙 사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리에 빠져있던 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수소문하여 찾아간 곳이 바로 중랑구의 신내통일교회였습니다. 김일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는 죽어가던 저의 신앙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와 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요일 낮에는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는 통일교회에 가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강의를 듣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송파구에서 중랑구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3살배기 딸 아이를 데리고 가방에는 성경과 찬송가, 녹음기, 공테이프, 아이 간식을 챙기고 집을 나서 586번 버스에 오르면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신내 통일교회에 도착할 때쯤에는 온몸은 땀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에 그 정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귓가에 목사님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김유란 목사님께서는 성가 1장 승리자의 새 노래와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아주 혹시 고기시 식구님 여기 와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참된 진리를 찾는 여정 중에 통일교회와 인연된 개포교회 고길식 사모님께서 얼마만큼 은혜로웠던 성가에 대한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가 1장 승리자의 새 노래는 1000명을 따라 평양에서 선교하시던 참 아버님께서 작사하신 성가입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이 약속하신 새 생명과 광명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참 부모님의 굳은 의지와 결의가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은 겪어야 할 인생의 진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통은 근본에 대한 질문으로 표출됩니다. 삶은 무엇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종교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인생의 홍역을 겪으면서 저의 종교적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에서 구원파 교회를 거쳐 JMS를 지나 UCF를 건너서 카프를 통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저에게 많은 답을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현실 속에 참된 진리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프에 들어온 후 1년간의 방황을 지나 얻게 된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진리란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사랑의 완성을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진리의 실체는 참 사랑이고 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 STF 부단장을 맡고 있던 당시 2004년도에 감사하게도 아버님 앞에서 봉헌해 드릴 수 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늘 이 시간 식구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전도교육국의 이준 차장님이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자,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가정연합 전도를 위해서 저희 교육 자료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 교육국에 계시면 아무래도 현장 식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어떠신지요? 예, 현장 식구들 다른 분보다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원리 교육 때문에 구리하고 그리고 나주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서로 훈독하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수박도 잘라서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식구들 간에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는데 참 제 입장으로서 많은 걸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 어려운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원리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전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욱더 본이 될 수 있고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차라는 곡을 아버님께 불러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연이 담긴 찬양곡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 2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한남동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훈독회를 했는데 그때 젊은 대학생 헌신자들 STF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역할이 STF 부단장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너희들 청해 가든 가서 해양 수련을 받아가지고 굳건한 어떤 젊은이로서 기상을 펼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TF 전도 STF 단원들이 여수에 내려가서 해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양 훈련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배 2대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배 2대를 타고 갔는데 그때 파도가 많이 친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쳐가지고 한 대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던 STF 단원들이 막 흩어졌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대가 그 STF 단원들을 다 구출을 했죠. 그런데 다 구출하고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겁니다. STF 단원 한 명이. 그래가지고 그 배를 끌고 한국까지 오고 나서 해양 경찰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 STF 단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겨울, 늦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뜨거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6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진 그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아이가 6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끌고 한국까지 올 때 그 배를 잡고 6시간 계속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 안에 남아있던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었고, 또한 그 배는 참 아버님께서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라앉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배는 아버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가라앉지 않는 배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살았던 이유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그 공기,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친구가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 참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부모님께서 저희 STF 단원들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STF 단원은 아니었지만 덩달아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참 부모님께 우리가 피차라는 이 찬송을 제가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지혜로우심이 정말 그때 그 목숨을 살려내시고 그 배에서의 또 한 번 다시 한번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 불러드렸던 우리가 피차라는 곡을 이준 차장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천국을 실현하는 그러한 세계를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아버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가를 한번 감히 축가로 한번 불러보자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본에서 성가를 정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악기를 조금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성가를 들었었는데, 처음 1장부터 끝까지 듣는데 어느 순간에 제 그 중에서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는 한 곡이 있었습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이 곡이 뭘까? 근데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울다가 그 다음에 이 곡이 먼저 찾아봤는데 가사를 읽어보았는데 가사는 정말 가슴에 스며들도록 제가 읽으면서 그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은 어둠에 쌓인 세력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가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아버님이 지으신 곡 중에 하나였고, 아버님이 바로 부산 범너골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면서 식구를 기다리는데 한 명도 식구가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아버님은 범내골 집이 궁전이셨지만 처음으로 궁전이라고 생각하셨지만은 식구를 기다린 그 애타는 마음 속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다가 하늘이 아버님께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상선 위에 앉아 계시는 아버님 주변에 많은 식구들이, 세계적인 식구들이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아버님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때 굉장히 사탄들의 그 도전 세력에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는 처음으로 가사를, 정말 애절한 가사와 정말 너무 적나라할 정도로 제가 느끼는, 우리들이 느끼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가사를 쓰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아버님의 마음도 이러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느끼게 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식구님들께 이 노래는 내가 꼭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성가를 이 노래로 시작하면서 제가 메들리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어둠에 쌓인 세력,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가사를 낭송하겠습니다. 어두움에 쌓인 세력, 이 몸에 잠겨 알 수 없게 유혹되는 그릇된 마음,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생각나누나, 내 한 몸의 흑암 권세 시작되누나, 내 한 몸의 흑암 권세 시작하누나, 무지하온 이 내 몸은 내 뜻을 받아 찾아주는 주님 심정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즐기려고 고집하노나, 주는 울고 십자가에 또 달리누나, 주는 울고 십자가에 또 달리누나. 걸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반올림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진행해 봤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봤고 저도 모르게 사실 울컥한 순간이 많았고 역시 아버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아버님이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저 오늘 이 반올림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해서 완숙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셨던 최초의 아담과 해와처럼 그렇게 찾아오시고 하셨던 그 인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완성한다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신 저희들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신 그 소원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식구님들께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찬양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간증이 여러분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앞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세상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참사랑에 감사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말 못할 애달픈 서름과
가고 있어. 비바람 눈보라 하나 더 세게 불어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가고 있어. 잠시나마 지나온 길 돌이키니 슬픔의 눈물뿐이야. 반드시 잃어야 할 뜻이 있기에 아픔을 참고 견디네. 하늘이 말 못할 애달픈 서름과 뜨거운 심정으로 역사를 이루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뜨거운 태양을 보라. 멈출 수 없는 광야에서 발길을 옮기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도정이야. 당신의 뜻을 받들어 다시 발에 쳐나가니 새날을 노리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뜨거운 태양을 보라. 멈출 수 없는 광야에서 발길을 옮기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도정이야. 당신의 뜻을 받들어 다시 발에 쳐나가니 새날을 노리라. 하늘 부모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